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라스베가스에 있는 갈보리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응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청구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만 29년째 심호하고 있는 조홍철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제 딸이 있어요. 그레이스 조라고. 그래서 딸을 만나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우리 개신교회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천주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개혁교회를 시작했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천주교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개혁교회 주위에 신앙생활관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네. 둘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 그건 말씀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겠죠. 자,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조금 후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도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붙잡히면 주님께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때때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자꾸 물어보는 것은요, 신앙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목사들의 설교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지상에 세우신 기관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 아주 길게 한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설교 길게 했냐? 아주 길게 했다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상업기관도 훌륭한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교육기관, 또 병원들 등등 훌륭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립하신 기관입니다. 지상에서 교회들이 한 훌륭한 업적은요,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많은 학교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죠.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들을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 어느 학교일까요? 네. 하버드. 저도 우리 자녀들을 그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 공부하는 애들, 또 공부하는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을 자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요. 이 하버드가요, 사실은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은 일반 대학으로 더 유명한 학교가 되었죠. 미국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배제나 경신, 또 연세, 이화, 숭실, 많은 이런 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을 교회 또 선교사들이 세워서 지금까지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는 많은 병원들을 설립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지상의 교회에 병든 자를 치료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이 있으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만 하고 낫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낫기를 믿으세요. 그래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있대더라 하는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의 자유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억압이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고, 또 주님 앞에 힘있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한 사회, 한 부족, 한 민족,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의 뜻,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을 했는데, 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번역으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캐톨릭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안 좋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보다도 캐톨릭이라는 이 어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요즘 그 개신교에서는 이 단어를 고쳤어요. Holy Universal Church. 뜻은 같아요.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로 고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무영교회 성도들이에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어느 교회든지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간판이 있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그런데 제일 먼저 제가 찾는 것은 장로교회예요. 근데 장로교회가 없으면 감리교회도 괜찮아요. 침례교회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민족들 중에 특별히 두 민족, 히브리 민족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흑인이 들어오든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히스패닉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삽니다. 이것이 무영교회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상에 있는 교회. 자,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도 지상에 있는 지교회죠. 제가 섬기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갈보리 교회도 지상에 있는 지교회입니다. 자, 지상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속해 있는 지교회를 위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출석하시면서 등록 카드 쓰시고 출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등록 카드 아무도 안 쓰셨어요? 네. 한 분 지금 손 드셨어요. 저희 교회 같으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80%가 등록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등록 안 하면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 교회 가르침과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헌신이요 결단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등록 카드를 안 쓰셨다면 등록 카드를 쓰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셔서 교회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지교의 회원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주일 성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건강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더 나아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교회 성도들은 또 각 단체에서 함께 일할 사명이 있어요. 성도들은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손이 활동하는 기능을 잃으면 그 몸은 마비됩니다. 자, 일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자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일에 충성하라라고 먼저 교훈하시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 충성하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꾸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내가 사회에 있었으면 사장이요, 또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일을 시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교회를 섬기려고 봉사하는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 네. 혼자 섬기는 것도 안 돼요. 저는 저희 교회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여기 다니시다가 오신 장로님 네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기가 좀 뭐해요. 그래서 제가 다 해버리는데 그분들이 꼭 그럽니다. 목사님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재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거룩한 공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목사님이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목양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들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목사님 인물이 이 지역에서 제일 뛰어나. 그 전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전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여러분, 분위기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교회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TV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에 저도 100% 공감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천국과 부활, 지옥에 대한 설교가 때때로 있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듣기도 힘들어요. 그저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하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실증 나는 일이 없어요.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주보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1:1 제자 양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평화운동도 아니요, 기독교 사상으로 가마를 세상에 주는 것도 아니요, 빈민 구제도 아니요, 또 없는 자와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 정화운동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개혁운동이 아니요, 중생운동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주께서 구원하시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선교사로 헌신하여 생명을 걸고 미지의 세계에 가서 고국과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순교한 이야기는요, 선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선교지에서 순교하니까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야만들에게 복음 들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 이야기도 선교 이야기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즉 선교예요. 자, 이 교회가 제가 그 안내석에서 보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의 사명을 사명대로 감당하는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한 분을 전도했다면 전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목사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먼저 믿은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 생기면 교회 열심히 출석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오늘부터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성경대로 배워서 교회 일꾼이 되라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제자로 만들어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이렇게 섬기다가 오셔서 은퇴하고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면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교육과 훈련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시작하는 주간 성경 공부 매주일 나가거든요. 10문제 아니면 20문제. 그거부터 착실히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분이 할까 말까.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훈련과 교육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과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목사보다 많이 알면요, 목사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설교도 준비하고 적당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깨끗하고 헌신적인 생활을 통해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거룩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십니까? 자신 없다면 속으로 아멘 하시고요. 내일부터라도 그렇게 닮아가기로 노력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사 고시를 노예에서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길래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아버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 아들 앞에서는 책 잡히면 안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이후의 삶이 더 완전하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삶을 사신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며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또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재주가 많은데 교회에서는 섬기지 않는 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사를 잘 교회에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또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드려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도요,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지상의 지교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배움의 끈이 짧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라스베가스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 의사들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런 교회가 생겼었어요. 20년이 지난 그 교회는 언제 문 닫는지 모르게 문이 닫혀졌는데 사실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교제가 어떤 교제일까요?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과연 감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 구역예배, 또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성도들이 각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도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성도들을 청하여 대접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오면 또 예배가 시작만 되면 언제 끝나나, 목사의 설교가 짧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죠.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좀 5분, 10분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이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반쪽 조국인 이북에서는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대유행 동안 잠시 고통을 받으신 분도 계시죠. 교회 나오고 싶은데 주별로 주지사가 아직은 안 돼.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참 많잖아요. 저도 한 주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도저히 양심에 꺼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잡혀가더라도 잡혀가지.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나오십시오. 용기 있는 분, 믿음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기에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함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주의 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한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또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교회를 세우며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크리스천 인재를 배출하여 세상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 있잖아요. 소프라노나 또 테너나 베이스나 많은 성악가들이 그들의 90%가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 인재를 배출해서 세상을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예요. 이러한 봉사가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좋은 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그러는데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아멘 크게 하더니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 정리해야 될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했는데 지금 후회되는 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오자마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근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언제 좀 게으름을 피웠는데 그때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걸. 저는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들어요. 저희 교인들한테. 목사님, 내가 내년에 한 5년쯤 후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거동이 힘듭니다. 그때 잘할걸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요,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평안한 생활, 또 복받는 생활을 기대했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를 주세요.
목회를 지금 35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어올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거저거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시상에서는 그렇게 매스컴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인데도 강대국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영원토록 쓰러지지 아니하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을 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역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고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천천히 오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속히 오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며 예수 만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가장 귀한 기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208장 찬송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1절만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